오늘 우리 39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석호 목사님은 우리 가까운 에핑 3.1교회를 개척하시고 몇 년 목회하셨죠? 20년 넘게 목회하시고 26년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우리 시드니 교육자협의회 또 회장님도 하시고 우리 교계에 많은 일을 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할 때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맥과리 한인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9년간 이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신 우리 최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도착한 때가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창립하고 1년 있다가 왔네요. 그때 어떤 자리에서 최 목사님을 제가 뵀는데 너무 젊으시고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기도 영어도 잘하나.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처음 와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참 이번에 참 오랜만에 와서 다시 뵀는데 근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예? 어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시드니에서 한 교회에서 39년을 이렇게 봉직한 분은 유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9년을 회고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청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레드폰 역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레드폰 역에 보면은 철길을 가로지는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 이렇게 벽에 가해 벽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에버러진들 관계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그 문구를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000 years is long time. 그리고 40,000 years Still on my mind. 이 레드폰이라는 지역이 뭡니까? 옛날 에버러진들이 주거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레드폰 역 근방으로 가면은 그 나쁜 애들이 와서 막 뭘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시드니 대학교 학생들 많이 다니는데 많이 애를 먹고 그렇게 한 지역이에요. 에버러진들. 근데 지금 그곳이 재개발돼서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빌딩이 들어서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어버러진 촌이 다 사라지는 것을 추억해서 이 에버러진 역사가 4만 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5천 년 이상 되면 뭐 사실 연도를 셀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서도. 하여튼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역사인데 스틸 아직도 내 마음에 그걸 두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은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삶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교훈을 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39년이란 오랜 역사에 비하면 아주 먼 역사에 비하면 이 39년도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39년, 40년은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볼 때 한 세대를 넘는 세월이 40년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그때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게 쓴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모세의 회고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만 해도 16번이나 있고 성경 전체에 237번이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기억하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의 상태를 겸허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거 그들 조상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동안 한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세월을 노예와 같은 삶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과 사건들을 망각 속에 두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과 같은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 백성의 도리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크고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근래 조선 500년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약소국가인 우리나라가 이성계가 건국할 때부터 4대주의 정책을 써서 중국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황제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6대 고종이 우리는 이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해서 황제라는 걸 썼어요. 옛날에는 중국의 황제 천하 한 사람뿐이고 다른 데는 왕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 군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왕으로만 여기는데 고종 때 거의 500년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해서 황제가 하고 건원 그러니까 연도도 중국 연도를 쓰지 않고 한국 연도를 조선 연도를 따로 쓰기 시작. 그만큼 우리는 조선 500년 역사만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국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일천즉천제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 그 자손들은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천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까이가 다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조상도 그 조선시대에는 어떤 민이었는지 양민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신분의 제약을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조선 민족이었어요. 극심한 차별 대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채로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1500년대에는 일본이 침입해서 임진왜란을 맞아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5년 후에 정류재련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다시 일본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교토로 가는데 교토의 한 사거리에 큰 돌탑이 아주 크게 써 있고 거기 이렇게 쇠밧줄로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소위 말하면 이총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총이라는 건 귀자, 총은 무덤이다. 귀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귀무덤이 아니고 코무덤이야. 근데 코무덤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게 해서 그냥 귀무덤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럼 그 어떻게 코무덤이 생기느냐? 일본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보내서 그 전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코를 다 베어가지고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그 코를 섞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절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얼마나 많은 코냐? 12만 6천 명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쓰라린 일입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 코를 그냥 버리기는 뭐하고 해서 거기 묻고 기념비를 세워줘서 위령비,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임진왜란 후에 그럼 나라가 또 괜찮았느냐? 4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맞이했습니다. 병자호란은 누구냐? 여진족. 우리는 사람들 함부로 남을 욕하면 안 돼요. 외놈 하다가 외놈한테 시큰 당하고, 또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되기도, 호로 자식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호족이 바로 누구냐? 여진족이에요.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깔보고 욕하던 백성이 거기 당한 거예요. 청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됐죠. 중국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선상에 버티다 안 돼가지고 항복을 하는데, 저 삼전도라, 지금은 서울 잠실이 옛날에 거기 와가지고 임금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인조 임금이 그 누르와찌의 8째 아들인 그 청나라 왕한테 절을 하는데, 어떻게 절을 하느냐? 삼배구고두례라고 그랬어요. 3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3번 땅에다가 콱 박아야 돼.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절하고 이마를 콱. 여러분, 나라 임금이 남의 나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밑에 가서 그렇게 삼배구고들의 절을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그때 포로로 간 사람이 뭡니까? 60만 명이 끌려갔다고요. 그 어린 처녀들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 나중에 또 그 처녀들이 어찌 안 죽고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이고
저것도 회양년이 화양년이라 그렇게 욕을 했다. 다시 돌아온 여자라고. 이런 슬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전에도 율곡 같은 선각자는 장차 나라의 안정을 위해 10만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들이나 다른 관리들은 듣지 않았어요. 조선 건국 후에 200년 동안 나라가 태평했는데 무슨 전쟁이 있을 거냐고. 이렇게 한가하게 하다가 호되게 당한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망전필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을 망자. 전쟁을 잊은 사람은 필위, 반드시 위기를 당한다 이게. 평화로운 시대에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2015년 무슨 년입니까?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여러분, 이 을사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 을사년인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우리가 일본한테 사실상 항복하는 그런 문서에 조인하는 을사늑약,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20년 도를 맞이한 거죠. 을사년, 올해가. 이 을사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나라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와 우리 한국의 형편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세계 선진 대열에 서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선진 한국이 된 것은 과거 그런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제하에 1919년 독립운동 일으킬 때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무려 2~3%밖에 안 됐지만 그 독립운동 투사들 가운데 33인 대표의 절반 가까이가 다 교인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정치운동 하냐고 그러지만 나라를 지켜야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명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켜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선진대열에 서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의 순환과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 한국 백성들도 역시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39년 동안에 우리 최 목사님부터 많은 고생하신 분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뭐 끝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교민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이 또 다른 데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저절로 지탱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교회도요, 수많은 교회가 창립 전에는 뭐 신문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없어질 때는 광고도 없이 없어져요.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맥쿼리 한인교회를 39년 동안 40년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 역사의 40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나간 역사를 거울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믿음에서 떠남으로 어떤 순환과 형벌을 당한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당했다. 이걸 기억한다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물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은혜 같은 건 늘 인정해야 됩니다. 호주에 우리 알레스 클럽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도 비석 하나 써놓고 촛불 켜놓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Lest we forget. Lest we forget.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표를 써. 저도 한국에서 군대 생활 3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에 제향군인에 뭐 건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호주는 이 직접적으로 전쟁하지도 않는 나라, 간접 전쟁만 했는데도 이렇게 모두 전쟁 기념관, 알레스 클럽이 곳곳마다 다 있고 공원에도 기념비가 있고 제가 심어있던 그 교회, 호주 교회도 보면은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의 명단, 2차 대전 명단까지 이 쇠판으로 만들어도 다 이렇게 모두 기억을 잘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뭐 공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란 모든 게 다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가 최초 하나라부터 그 다음에 상나라, 은나라라고 합니다만 하상, 주춘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굉장히 오랜 역사죠. 그런데 이 하나라가 처음에 잘 건국되어 하다가 나중에 망하게 왜 망했느냐? 그 하나라의 거랑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부인인 매희 혹은 말리라고도 합니다. 그 둘이 마치 구약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해봐도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대고 사치와 방탕이 너무 심해서 주지육림이라고 해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나무에는 고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살다가 결국 그러다가 망했어요. 탕왕이라는 사람한테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세운 나라가 상나라 혹은 은나라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은나라가 또 이렇게 했는데 은나라도 말기 좀 돼가지고 주왕이라는 임금과 그의 부인 또 달기라는 또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왕과 달기가 또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심지어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은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장작을 피워놓고 거기 위에다가 구리 기둥을 쫙 동그란 구둥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 참기름을 쫙 발라놓고 거기 건너오게 했어요. 거기 건너다가 미끄러지면 어디에 장작불이 타면 그걸 보고 좋다고 그렇게 웃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난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고 근데 하다 못해 자기 삼촌이 제발 좀 중단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달개가 하는 말이 옛날에 진실된 사람은 심장에 구멍이 9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자기 삼촌의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냈다. 그런 악한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용기 있는 서백이라는 신하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지금 봐야 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대왕이었던 그 거랑 매희, 하우라 그럽니다. 하나라의 황후였으니까.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은감불원이라 그래요. 은이 은나라가 봐야 할 거울, 가문 거울을 말. 불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감불은 제하우지세, 하나라 때 그 시세를 거울로 삼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짓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지 많이 보기만 하면 아는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은감불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은감불원을 해야 됩니다. 저 이웃 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망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망하고, 이걸 다 거울처럼 보고 살아야.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역사는, 지난 역사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기억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죠? 이 다윗은 목동이고, 아버지가 목동이고 자기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일약 스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자꾸 죽이려 함으로 자꾸 도망다녔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 압둘람 굴에 그 굴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400명 가까이가 다윗을 따랐어요. 그 어떤 사람이 따랐느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다윗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자,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원통한 자. 이 세 사람이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를 디스트레스라고 표시했고, 또 빚진 자는 빚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원통한 자를 디스콘텐티드라고 그래요. 디스콘텐티드. 그러니까 세 개 다 D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압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3D가 모였다. 3D. 우리 보통 노동자들 그러죠. 노동할 때 3D를 피한다 그러잖아요. difficult, 그 다음에 dirty하고, 또 different한, 어렵고, 여기 3D를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보면 3D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그 사회의 주류측에 들지 못하던 사람, 사이드에 속하던 사람, 변방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갈 때 올 때 없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3D들이 나라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옛말에 왕후장상 시가 있나? 그래서 왕후장상 될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높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메카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경우를 볼 때 우리 제척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보면 대개 보면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처음에 와서 얼마나 애를 먹고 힘들어. 또 주로 유학생들이 또 많이 와고, 또 이렇게 일도 이렇게 청소일이나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볼 때 이 호주 사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치 다윗의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고 완전히 신분 상승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메카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존 F 케네디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리학은 이웃을 만들었고, 역사는 친구를 만들었고, 경제는 파트너를 만들었고, 필요는 동맹을 만들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사람들이 허물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이렇게 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살았으면, 저는 서울 있다 왔습니다만 내가 서울 살았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광주에 있었으면 여기 호주에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 근방에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웃이 되고 교우가 된 거예요. 또 이런 세월을 39년 혹은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 오늘 메카리 한인교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케네디 말과 같이. 그러니 이것을,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살아야 되고, 이로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동맹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꾸미고 작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카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함께하게 하셨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게 하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3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새삼 더 깊이 감사드리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39년의 역사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역사입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